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장까지 이제 12장까지,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요. 12장까지 이제 성전 벽을 다 완성하고 그것을 다 봉헌식을 하죠. 12장에 보면 그 봉헌식을 했을 때의 그 감격적인 모습이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이제 다 개혁한 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그 사이에 더욱더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봉헌식 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느헤미야가 개혁한 대로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 개혁을 해 나가면서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1년 후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자기가 목격한 그 상황에 굉장히 실망을 해요. 느헤미야.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이 1년 전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몹시 실망을 해서 이제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함으로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우칩니다. 그 1년 사이에 다시 그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거죠. 12장에 보면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서 산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 유다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마을을 다시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다시 또 그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총에 도저히 이 암몬 조선과 모압 자손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그 모압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떡과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물과 떡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죠. 그 사건이 있어요. 저주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들 중에 있는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시 다 내쫓고 또 모든 이방인 후손들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교회 문을 걸어 닫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를 분명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 패턴들 이런 것이 우리가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인답게 순결을 지키면서
그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처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참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죄의 씨앗, 우상 숭배의 원인을 지금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발견한 또 다른 문제는 이 성전에 속한 방들을 사용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방의 관리를 책임을 맡았는데, 그 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11조와 곡물과 처음 열매 등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이자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그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십은 그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그 커다란 방 하나를 그냥 사적으로 쓰도록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의 세간을 다 드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는 그곳까지 그날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듣고 몹시 진노합니다. 그럼 분명 성전에 딸린 방들은 11조와 곡물과 처음 열매 등을 보관한 용도로 지어진 것.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즉시 그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그 도비야의 세간을 모조리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 후에 그 방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방의 원래 존재 목적대로 복구를 시키죠. 이처럼 성전 안의 모든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성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오늘 10절에서 14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몫을 다시 지급해요. 12장에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할당된 그 몫을, 율법에 명시된 그 몫을 그들에게 다 지급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에 바쳐야 할 그 제물을, 성전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도망갔대. 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바로 잡은 후에 기도를 올려요. 그들을 다시금 세우고 성전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1년 만에 다 틀어진 그 것들을 다시 다 제자리 잡은 다음에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힘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이기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찬양하면 동시에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느헤미야의 신실한 노력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생명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장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이 함께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다시 돌아간 그 1년 사이에 다시 율법을 등한시하고 성전 제사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않았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자마자 율법을 다시 꺼내고 오늘 14절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아예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어느 한순간도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기도와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